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사는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전심을 다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꿈꾸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주님만을 꿈꾸며 내 주님만을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내고 내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간증이며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말씀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4년 동행 전도 축제 작정 및 발대식이 4월 14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차 초청 주일은 6월 16일, 2차 초청 주일은 6월 23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4월 7일 3부 예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 수료자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분기 전기 재직회가 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성위원회에서 1부에서 3부 합심 기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원민숙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자 권사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이진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 3월달 11조 헌금 전지현 목장. 이옥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11조 우리 이금선 목장 드리셨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윤양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정운영 정예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 우성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고 바른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우리 반우성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씨름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성직자가 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의사가 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 아편 중독자가 되고 이 폐결핵에 걸려서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톰슨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사냥개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냥개의 특징이 뭐죠? 사냥개는요, 한 번 누군가를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집요함, 바로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개가 이 사냥개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냥개와 같이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이 사냥개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톰슨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개역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 톰슨의 고백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해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불투명한 장래로 말미암아서 그는 지금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아마 이 야곱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야곱은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이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이 전체적인 야곱의 생애의 흐름을 보면 야곱은 지금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몰리고 또 몰리고 몰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자 그는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을 일합니다. 그 마지막 6년에 받은 그 보수를 가지고 거부가 되지만 외삼촌 라반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거의 도망다시피 해서 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돌아와야 할 고향에 삼촌 라반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 에서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동생 야곱은 고향과 부모님, 이 가족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런 설레임과 동시에 그 마음의 한편에 궁금했을 겁니다. 드디어 고향이구나. 그래도 20년이 흘렀는데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궁금함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설레임도 있지만 또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형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이 야곱의 심리에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2장 3절 이하에 보면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 동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자들을 보내어서 동태 파악을 했더니요,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이건 좀 환영하는 인원으로는 좀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형 에서가 자신을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 에서를 위해서 이제는 떼를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주께서 보내는 내 종의 예물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자신보다 먼저 다 앞서 보내놓고서는 지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쓸쓸함,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그가 견뎌야 했을 외로움과 고독함, 그 쓸쓸함과 고독을 넘어서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낙심의 이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저녁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마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의 사냥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고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분명한 걸음걸이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존재를 향하여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걸 봤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그리고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라는 말씀으로 근거로 보았을 때,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구약 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찾아왔느냐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분명한 주어를 어떤 이라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것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다가 깬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엄마가 아가 나 여기 있어, 너 불안해하지 마, 그 엄마가 그 아가를 먼저 찾아서 방긋 웃는 얼굴로 그 아가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전 생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먼저 이 야곱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20년 전 그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던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야곱을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장인 라반의 꾀에 낙심해서 우울해 있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장인 라반에 쫓겨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도 여러분 누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그렇게 외로이 홀로 고독 속에서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는 염려와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시 먼저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도 있었고, 누군가의 전도도 있었고, 누군가의 권면도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과 그 권면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그 다정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왜 찾아오셨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목적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과 힘겨루기라고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이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를 어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점의 의미로 봤을 때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좋은 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곱 사건의 본문을 호세아가 인용하며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호세아가 이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를 어떻게 인용하냐면, 앞뒤 문맥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서 1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협박 좀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진짜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당시의 패역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실패를 꾸짖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야곱 사건의 이 야곱강 나루토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야곱처럼 자꾸 하나님께 덤비느냐, 왜 야곱처럼 너희들은 자꾸 나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꾸만 네가 주려고 하느냐 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이유,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을 협박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의미보다도, 야곱, 네가 목적하고 있는 너의 생애의 목적, 야곱, 네가 기대하고 달려가는 너의 인생의 그 야망, 그것은 야곱,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단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바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로 하는 바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풀려고 하는 이 야곱의 소위 아담적 죄성을 다루시고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아담적 죄성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생애를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보겠다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는 어떻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좀 섭섭치 않게 좀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보였던 여전한 자기의 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가 보였던 그 꾀가 뭡니까? 권몰술수와 임기응변들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장인이잖아요. 어찌됐든 자기의 장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쳤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앞서 살짝 언급도 했지만 창세기 32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냈던 사신이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면서 양떼가 낙타 온갖 종류의 뇌물들을 형 에서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도 여러분 한 가정의 아빠고 가장이잖아요. 본인 죽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 먼저 보내고, 이게 아빠로서, 이게 가장으로서 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가장은 그 가정의 책임지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려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뒤로 빠져가지고 가만히 동태를 살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위 아담적 죄성들을 지금 다뤄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늘 이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종교 행위도 많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추구하고 소원하는 깊은 내면의 본질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계획, 나의 야망, 이 세상에서의 나의 미래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조력자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치열하게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뇌물로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똑같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똑같이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을 향해 이 아담적 죄성을, 그 죄성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 그 옷 좀 제발 좀 벗었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너를 향한 나의 뜻 안으로 좀 들어와 볼 수는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사실 야곱의 인생에 사실 모든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시는 씨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곱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들, 사실 그것은 여러분 그저 형과의 싸움만이 의미가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사실 찾아온 모든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었고요, 그의 인생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잘못 걸려서 나타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 이 아담적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 에서를 통해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에게 바로 씨름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있잖아요. 도저히 존경과 사랑이 안 되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가끔씩 속 쓰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질병과 때로는 아픔, 사업의 실패, 여러분, 이러한 많은 어떤 고난과 상처들, 갈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내 경험으로, 여전히 내 판단으로, 내 여전히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아담적 죄성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많은 다양한 갈등과 다툼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아담적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오늘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분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하나를 이기지 못하시고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고집이,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중심성이, 그만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옛 죄성이 집요하고 끈질기고 얼마나 못됐는지를 바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이 아담적 습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바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꺾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면서 당신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담적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결국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결국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단어, 이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관절로 보이는데 소위 엉덩이 뼈라고 하기도 합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약의 이 단어가 약 34회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곱의
몸에서라는 이 몸에서라는 단어가 야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환도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기초, 생의 어떤 원천, 이것을 가리킬 때 이 야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레크 환도뼈라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상징할 때 쓰이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을 깨부시기 시작한 이 관절을 꺾으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으로서 이 야곱이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이 약복강 나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성과 자아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마침내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끝났구나. 내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저는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 속에 야곱의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는 아주 집념이 강했던 그 야곱이 비로소 이 약곡강 나루터의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자 그는 비로소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자꾸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우리 가정에 찾아온, 내 사업장에 찾아온 어떤 문제로, 때로는 내가 배는 아파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약복강 나루터에 우리를 세우세요. 그리고는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내 인생의 마치 허벅지 그 관절을 하나님은 사정없이 내리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루시면서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듣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십자가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항상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사 나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야곱과 같은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가?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남아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사 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해 걸어오시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아무리 봐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 내 인생의 가면이 다 벗겨진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던 그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무너지는 그 자리. 그리고는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함께 나눴던 프란시스 톰슨의 하나님의 사냥개의 고백.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는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을 그때 나를 추적해 오신 그 하나님의 힘찬 발자국 소리가, 내 곁에 멈추어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 소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한 그 애타는 부모의 그 심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끊임없이 울고 또 우셨을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셨을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퉁퉁 부어 계신 얼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양여기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주인 될래? 아니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래? 라고 늘 물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함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과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유로운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